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지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기둥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둥입니다. 한쪽에는요, 무조건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죠.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또 상 주시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혼동스럽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둘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둘 사이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양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찌 보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만만치 않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긴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넉넉한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게 되죠. 두로왕 히람 덕분에 멋진 왕궁도 얻게 되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 버렸습니다. 전광석화죠. 탄탄대로입니다. 파죽지세예요. 이런 것들만 보면 이제 뭐 남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 평안하게 하나님 주시는 복 누리며 살자. 이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우선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3만 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들 중에는 각 지파의 리더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엄청난 규모의 특별 오케스트라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3만 명. 저는 사실 정확하게 본 적도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준비를 마친 다윗은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서 바알레 유다로 가는데, 이 바알레 유다는요, 기럇 여야림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불러요.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 엘리 시대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경계 지역에 있었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이 법궤 뚜껑을 열어보는 바람에 엄청나게 곤란한 일을 당하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럇 여야림에 사는 아비나답에게 이렇게 떠 맡기듯이 옮겨다 놓았던 그 하나님의 궤가 계속 그 집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고요. 이제 다윗은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특별히 새 수레, 새로 만든 수레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수레를 아비나답의 손자인 것으로 보이죠. 두 사람,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아효는 법궤 앞에서 이 법궤가 가는 길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고, 우사는 법궤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법궤 움직이는 일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두 사람이 자기 집에서 법궤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보기에 저 두 사람보다 더 법궤를 잘 이끌고 갈 적격한 사람이 없겠다 싶었던 것이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까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철들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법궤 옆에서 살고 그 법궤를 잘 건사해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법궤를 움직여가는 것 당연한 일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레가요 천천히 움직여갑니다. 뒤로는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정말 힘을 다해서 연주하는 찬양이 아주 크게 울려 퍼졌고요. 그 뒤에는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과 지도자들이 열과 오를 맞춰서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그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게 될 거야, 태평생 내가 진실로 열리게 될 거야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옆에서 수레를 따라가던 이 우사가 굉장히 마음이 급했지요. 그래서 자기 손을 탁 뻗어서 수레를 탁 붙잡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원래는. 그죠? 상식적으로라면 너무 잘한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땅에 떨어져서 더럽혀지고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그 귀한 법궤가. 아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휴 하고요. 야, 지켜졌구나. 다행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치시면 최소 사망이죠.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은 이 사건이 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잘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 이 일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우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충분히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와야 돼요. 이스라엘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다윗에게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정치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되고 거기에 내가 머무는 성이 있으니까 그리로 법궤만 옮겨오면 이제 예루살렘은 모든 면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내린 결정만큼은 그렇게 큰 결함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기울이고 마음을 다했어요.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과 백성들의 대표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오케스트라, 새 수레,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지켰던 사람들을, 그 수레를 모으는 사람들로 임명한 일 등등 어느 것 하나 사실 부족함이 없었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결정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이 다윗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엄청난 일이 그날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나야만 했단 말입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꼭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너무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 이 일은 시작부터 방향이 많이 어긋나 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게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처음으로 했던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전에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여지없이 다윗은 늘 어떻게 했어요? 미리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심지어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대문 앞에 딱 머물러 있는데도 하나님,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저희가 싸우러 가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이기게 해줄 것일 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너무나 중요한 일 하면서도 하나님께 단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2절 마지막에 나오는 법궤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풀어내는 열쇠 같은 말씀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 한마디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그냥 평범한 나무 괴짝이 아닙니다. 저기 굴러다니는 사과 괴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우상들과 같은 성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천사들 사이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법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법궤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의 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앉아 계세요? 하늘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건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뭐 하나님이 의자에 앉았다, 그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물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분명해요. 특별히 이 법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 맞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발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죠. 땅에 있는 발판. 그걸 성경이 발등상, 왕의 발을 올려놓는 것 늘 발등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발을 올려놓는 등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앉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함부로 손댈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도 돼요? 그랬다가 난리 나겠죠. 여러분 어떤 신하가 왕을 위한답시고 하나님 저리 가세요, 하나님 이리 가세요, 여기 앉으세요,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건 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독하고 멸시하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오래전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 나가면서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그날 저지르게 된 거예요. 자, 다윗은 또 이 법궤로 옮기는데 뭘 사용했죠? 새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자기의 우상들을 옮길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이 워낙에 엘리 시대의 법궤를 빼앗겼던 그 사건하고 많이 닮아 있어서 자꾸 그 사건을 제가 소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 때 그들이 뭘 사용했죠? 새수레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냥 지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를 갖춘 거였어요. 그들은 매년 새해가 되면요, 자기 우상들을 새수레에 실어서 퍼레이드를 벌였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1년에 단 한 차례라도 같은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돌려보낼 때도 똑같이 새수레에 실어서 보냈던 것이죠. 딴에는 하나님 달래드린다고
재물까지 잔뜩 준비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다윗이 꽤 오랫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모습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계속 봤겠죠.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애매한 경계를 드리고 놓고서 매일 같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무슨 살팔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휴전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딘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땅, 여기서부터는 쟤네 땅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뭘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새수레가 그들의 우상을 신고 순회하는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몇백 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우리하고 많이 다르네 이렇게 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또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날 다윗이 새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는다고 했을 때 뜯어말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그 시점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새수레에 실어도 움직여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처음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요, 처음부터 아예 이 법궤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다라고 아주 그냥 율법으로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이 법궤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레위인들이 지파가 많은데 그 중에 고핫이라는 사람의 자손만 그걸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었냐면, 이 법궤에는 4개 고리가 있거든요. 동그란 고리가 있어요. 평소에는 늘어져 있지만 탁 세우면 세워져요. 자, 그게 뭔 용도냐면 거기에다가 긴 장대를 낍니다. 막대기를 딱 껴요. 그래서 4명이 어깨에다 지고 짊어지고 움직이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왕이 행차할 때는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나를 왕답게 모셔. 나는 다른 백성의 신들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날 다윗은 그런 점에서 2가지 실수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고, 그것도 전혀 법궤에 대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손에 법궤를 맡겼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소가 뛴 거예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이 뭘 알려주신 겁니까? 나 이렇게 하는 거 전혀 기뻐하지 않아. 이거 내 뜻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소가 날뛰고 수레가 넘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 자질에서 우사를 죽게 하셨고요. 사실 이 대목이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이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이 그림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너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삶과 영혼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소멸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왜 꼭 그런 방식으로 우리 죄를 지어야만 했을까요? 짊어지셔야만 했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 놓고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셔도 우리의 더러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목숨을 내어놓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이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식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는 그만큼 멀고도 커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대었으니 그날 그런 사달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웃사의 마음,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양해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웃사의 행동은 절대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웃사의 행동은 선을 넘어도 너무나 많이 넘은 그런 행동이었고, 그래서 그에게 그런 벌을 내리셨던 거죠. 그래도 심하죠? 그래도 너무하시죠?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8절 이하에서 일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법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은 이런 식으로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을 잘 마무리했지만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인 감정들과 태도들은 전혀 합당하지가 못합니다. 우선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 하죠? 분하게 여겼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분하게 여겼다라고 말해요.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낸 거예요. 표현은 안 했을지 몰라도 속으로 막 부글부글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그렇게 분해했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을이 되어서 자기가 1년 동안 농사 짓고 길러낸, 그죠? 그것들을 다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 가인의 반응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얘는 한술 더 떴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원래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완전히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 누구도 왜 얘의 제사는 받고 왜 쟤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제가 한쪽에는 콜라가 있고 사이다가 있는데 제가 콜라를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따질 수 있나요? 내 돈 내고 산 건데?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권한인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누군가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거나 누군가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고 그 사람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되어 있길래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나? 이것부터 챙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는 일을 먼저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는데도 예배 은혜가 없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거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나면 마음이 복됩니까? 안 복됩니까? 복되죠?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늘 일어나지 않죠? 예배를 드리는 어딘가에 문제가 우리에게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가 별로였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별로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았나? 지금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속에 태도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하고 다윗은요, 그 일을 분하게 여긴 거예요. 화를 낸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쓰려고 그러다가 참았습니다. 사실은 감히 이런 말을 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윗, 이런 가인의 제사까지 기쁘게 받아주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럴 의무를 가지신 분이십니까? 안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일 때문에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일 자체를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일이 아니라 나 중심의 일이 되고 우리 중심이 될 때 늘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워낙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람의 감정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서 마음이 빠져나가고 진심이 빠져나가면 껍데기와 거칠애밖에 남지 않습니다. 죽은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마음만 있고 진심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인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부족할 때라도 우리는 순종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어떻습니까? 완전할 수는 없어요.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는 순간 그건 우리 신앙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이 나 중심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9절에서 다윗은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말해요. 10절은 다윗이 여호와 법궤를 옮겨,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신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법궤를 움직이려고 할 때, 옮겨가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거야.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랬을 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랬던 겁니까? 안 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았던 겁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법궤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철저히 법궤를 옮겨가는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백성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나님이 망신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빈정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막 화를 낸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셨습니까? 그럼 다윗은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이상하죠? 다윗이 분명히 법궤를 옮겼는데 그 일이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다윗 자신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그런 일로 마무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그렇죠.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나를 도와두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도 기뻐할 수가 없고 우리 자신도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긴 하는데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하는데 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갈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네가 네 기쁨을 챙겨,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 그래야 너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아주 수없이 듣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 몫은 내가 챙겨야지. 내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행복하지.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얘들아, 너희들 정말 행복하고 싶니? 제가 하나님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너희들 정말 기뻐하면서 살고 싶니? 그러면 내 중심이 되라. 나를 네 삶과 신앙의 중심에 놔봐라. 나부터 챙겨봐라. 그러면 너도 행복할 거야. 그러면 너도 기뻐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원래는 세상이 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기쁨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기 전에 그 신앙이 주는 참된 기쁨과 그 부요함과 그 만족함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이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도 그 안에서 참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베레스 우사를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베레스 우사.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화가 나서 우사가 죽은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네? 이러면서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라는 이름은 공교롭게도요, 강함, 힘,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고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날 하나님께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누구를 치셨습니까? 우사를 치셨어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은 그 우사를 치면서 뭘 같이 치신 것일까요? 사람의 고집을 치신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강함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의 능력을 패대기 쳐 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은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내가 내 능력을 드러내고 내 의지를 관찰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죠.
하나님은 이것보다 싫어하시는 게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 우리를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고 또 우리의 강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의 말 맞다나 겸손은 힘이 들어요. 정말 힘드는 게 겸손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겸손은 그만큼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겸손이 힘들고 귀한 줄 아시기 때문에 그 겸손한 사람들을 보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아무 일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우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 영광과 성공에 취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다윗은 막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우사는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포트라이트가 다 집중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 법궤를 지킨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법궤와 함께 걷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내 것 같을 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늘 베레스 우사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